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확인은 안 해봤지만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다른 교파 교회들은 잘 모르겠고요. 그나마 우리 강진 지역에 성결교회 세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는 주일날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오후 예배도 없고 저녁 예배도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요. 오늘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소리를 좀 들으니까 각 교회마다 사정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우리 교단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개개인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예배를 철저히 잘 드리고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된 그런 1시간 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말씀 위주예요. 구교, 천주교는 예식 위주입니다. 너무 예식이 형식화되다 보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말씀 위주인데 말씀 위주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예배 시간만 보더라도 공예배는 주일 낮 저녁 수요일 그렇죠? 그리고 새벽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목회자가 말씀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돼요. 이 험악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려면 정말 예배를 그렇다고 예배를 매일 저녁 드릴 수는 없죠.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해진 공예배에 잘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부득이한 경우 예배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얼마 되지 않은 일주일에 공예배가 3번밖에 되지 않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빠지지 않고 말씀 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언제라도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난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나 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면 매일매일 예배 드릴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성경 공부할 거예요. 벌써 얼굴이 달라지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새벽에요 사도행전 공부하는데 요즘 15명에서 많이 나올 때는 20명까지 나와요. 우리 교회 주일날 60명 많이 애들까지 70명 나온다고 하면 3분의 1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영적으로 말씀으로 딱 이 무장이 돼 있어야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모두가 다예요. 육신적으로도 깨어있고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정신적으로도 깨어있고 정신 차려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외부의 세력에 계속 공격당해요. 교회도 공격당하고 마귀가 공격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시비 걸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기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괜히 그냥 얻어 터지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자, 깨어있으라. 이 마태복음 24장을 흔히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 종말의 때 현상들을 말씀하셨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거기 처음부터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있고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결교회 4대 표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4대 전도 표제. 첫째, 차례대로. 첫째, 중생의 중생, 거듭남. 두 번째, 성결. 세 번째, 신유. 네 번째, 재림. 이게 차례대로 해요. 잘 모르니까 신유가 먼저인가 재림이 먼저인가 이러면 안 돼요. 중생,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 성결해지는 거고, 성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유, 영적인 고침, 육적인 고침도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우리 성결교단, 성결교회의 4대 전도 표제예요. 전도 표제라는 말은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이 네 가지를 딱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이런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삼는 거죠. 절대 가치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마지막 주제인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얘기는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고 아주 성경 곳곳에 다 나와 있어요.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 내용들이 이것은 재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했으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귀한 손님이 온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믿거나 말거나. 간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실래요? 예? 일단 이제 집안이 조금 지저분하다 생각하면 청소는 일단 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된다. 대체적 준비하는 사람의 형태, 일반적인 형태는 두 가지. 한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의 현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름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서 빛의 생활을 할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해서 소금의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는 해. 아예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제껴놓고 아는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을 듣기는 들었지만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냥 주일날 잠깐 나와서 목사가 그냥 설교하나 보다. 오늘은 설교가 조금 알아듣게 쉽게 하네. 이렇게 평가나 하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친구에 취해서, 취미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업 벌리고 저 사업 벌리고 주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경건한 삶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런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정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인생의 본질 문제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때는 교회도 나옵니다. 집회도 참석합니다. 말씀을 듣고 눈물도 흘려요. 그러나 잠시 후에는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변화된 삶은 없고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살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결과는 뭘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될까요? 남은 사람이 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아주 가까이 온 때에 우리의 관심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깨어 준비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더 세밀하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재림에 대한 것. 첫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32절 3절 읽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작.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왜 여름을 얘기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상식도 여름이 가까워 오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새파란 잎사귀가 나오는 것은 맞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의 여름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의 여름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 밖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여름은 종말, 마지막 때하고 딱 연관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여름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츠가 모음의 변화로 캣즈라고 하는 단어로 돼요. 이 캣즈가 뭐냐?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름과 종말은 어원적으로 그 어원의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 그 언어의 어원적 뜻이 똑같아요. 뿌리가 같다 그 말이에요. 카이츠, 캣츠, 이게 카이츠가 여름인데 캣츠도 모음의 변화로 이게 종말이 된다. 그러니까 여름과 종말은 어원적으로 같은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름이라고 하는 그 예를 들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카이츠라고 하는 명사를, 여름이라고 하는 명사를 동사로 바꾸면, 카바츠라고 바꾸면 떨어져 나가다, 두려워하다, 시들어 죽다, 그런 뜻이에요. 여름이 동사로 바뀌면 뭘로 된다고요? 시들어 죽다, 떨어져 나가다, 두려워하다. 이스라엘 기후를 보면요, 이스라엘 기후를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금방 깨달았어요. 아, 우리나라 기후가 여름이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거지, 모든 것이 다 죽는 거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름은 사실상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9개월 가까이 되는 여름은 공포의 계절입니다. 죽음의 계절이에요. 왜?
거의 5월부터 여름이 시작이 되면 모든 풀들은 다 죽어버려요. 왜? 강한 햇빛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여름 날씨를 그대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2월달, 3월달은 겨울이죠. 2월달은 겨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2월달은 아주 우리의 여름에 광야에 나가면,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나가면 잔잔한 꽃들이 이렇게 쫙 피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2월 달에 구정을 연휴로 가지만은 그때 사실은 그 이스라엘 계절은 굉장히 좋은 계절이에요. 적절한 때에 우리가 가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이라고 하는 말은 여름 가뭄에, 여름 햇볕에 말라버린 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부터 더워지고 6월이 되면 모든 풀이 그냥 누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강한 햇빛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들은 그걸 걷어다가 아궁이에 넣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농촌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여름 풍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름 하면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은 생명이 다 끝나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여름은 우리들의 계절처럼, 우리의 여름은 어떻습니까? 덥기는 덥지만 우리는 뭐 해요? 여러분, 여름에 뭐 합니까? 피서 가잖아요. 피서. 여름 그 뜨거운 걸 피해가지고 피서 갑니다. 그런 피서의 계절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로 보면 이스라엘의 여름은 심판이에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망입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 전절,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거기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24장 3절부터 32절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미혹이,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과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러한 대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서는 엄청난 불상사가 생기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사건이 이 지상에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징조가 보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신호인 겁니다. 여러분, 자꾸 하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그냥 주무셔야 돼요. 자꾸 졸리면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무셔야, 그냥 의자 거기 빈 데 있으면 그냥 주무시라고. 내가 그냥 봐드릴 테니까. 차라리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주무시는 게 낫죠. 텔레비 보면서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징조가 보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하는 신호로 알라는 것이. 33절을 보십시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따라하십시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는 누구예요? 영자 동생 인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문 앞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 그래요. 심판이 문 앞에 있어요.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세의 징조들을 성경 그대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 쓰여진 그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인들은 성경적 시각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계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안경을 쓴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게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 34절 5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34절 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마지막 때 현상은 분명히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8절 또 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때는 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 많은 천사들도 있어요. 필요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도 잘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옆에 있다가 야 예수야 이제 내려가라. 그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림 예수들이 한국에만도 20명이 넘는데요. 가짜들이 많은 거죠. 옛날에 지금도 부활한다고 했던 문선명이도 아직까지 부활 안 했어요. 그건 가짜죠. 문성이 뿐만입니까? 지금 뭐 이만희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죽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가짜죠. 가짜 천지예요. 20여 명이 다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재림 예수가 제일 많은 데가 한국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가짜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바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라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해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신부인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종말을 준비해서 신랑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말을 준비하라 했고, 두 번째는 노아 홍수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못 믿겠다는 표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쉽게 구약의 노아 홍수의 예를 들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노아 홍수의 얘기는 구약의 이야기를 거의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37절을 보세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재림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과 같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이미 주님의 재림 사건을 홍수 사건으로 사실은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초점으로 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약을 읽으면 쉽다고 그랬어요. 사건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생애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 그림자, 예수님을 모델로 하는 그런 그 영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그대로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 그 말이죠. 38절 9절 봅시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면서, 야, 예수님의 재림도 이렇게 될 거야. 너도 잘 알고 있어. 노아가 어떻게 홍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다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종말의 예고편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홍수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 악한 세대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파렴치한 이 세상에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세대가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불로 싹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사람도 남겨둘 수 없었던 죄악된 세상. 아마도 그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 노아의 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주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노아를 찾으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대답하기가 좀 떨떠름하죠? 그런데 분명히 의인이에요. 왜?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하란 말이죠. 당신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 가봐야 알지요. 나 혹시 지옥 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 평생 예수 믿었어도. 여러분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우리의 행위는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부족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 그거에 대한 믿음, 이걸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노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물로 확 쓸어버리려고 한다. 너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인간들을 쓸어버리기야 뭐하니까 그래도 이 방주를 만들어 놓고 내 말을 믿는 사람들만큼은 이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파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의인 노아에게 그렇게 시키신 거죠. 노아 홍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노아 홍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는 의인으로 선택이 됐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러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고 자기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노아의 순종 때문에 노아 8식구가 그나마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길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그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천지빛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건 맞지 않건, 상황에 맞건 맞지 않건, 자기가 손해를 보건 안 보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건 안 듣건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저는 과거에는 뭐 개차반으로 살더니 이제 마음 바뀌어가지고 교회 나간다고 껍적거리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말하건 말건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갈란데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그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에 신경 쓰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의 말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런 구원의 길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비진리가 중요합니까? 진리를 따르는 게 중요합니까? 누가 의인이냐 그 말이에요. 착한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노아와 같은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받은 명령은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거예요. 노아에게 산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이 배는, 방주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농구장 있죠, 농구장. 이 정식 농구장의 20배, 축구장의 길이보다 더 긴 그런 크기의 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산에다가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배를 바다에 만들지 어떻게 산에다 만듭니까? 그것도 왜 만듭니까? 이게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으니까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나 짓는 거예요. 사실은 기가 막힐 일이에요. 미친 노인네 소리 들어도 싸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배를 졌어요? 120년 동안 졌어요. 이걸 누가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믿어요.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여기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8식구. 그들은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홍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홍수가 내릴 거다. 그러면 거기에 죽지 않으려면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노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8식구 중에도 불평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 남편, 자식,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족들은 다 방주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이것을 진리로 믿고 확신이 들었으면 믿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멘 할 때까지 믿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없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의의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그가 그렇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무슨 이유가 다 있습니까? 대개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핑계를 많이 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순종해요. 끝이에요.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근데 어렵지요. 왜 어려워요? 그 어렵게 만드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귀예요. 그렇게 해코지를 하거든요. 중간에서. 그러나 노아는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종말의 때 구원의 반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그룹이 있어요. 그 당시 노아의 주변에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큰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짓는데 소문이 안 났겠어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지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핍박과 반대하는 데 부딪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결론은 뭐냐? 노아와 8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나머지 노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물속에 빠져 죽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39절을 보십시다.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미련하면요, 한없이 미련한 게요, 예? 발등에 불 떨어질 거야, 불 떨어질 거야, 불 떨어질 거야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언제 믿어? 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믿어.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아 뜨고, 그때 가서 아 뜨고 하는 거죠. 거봐, 내가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언제 깨달은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언제 깨달았을까? 방주의 문이 딱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막 두드렸어요. 막 두드렸어. 야, 진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 많이 오네? 많이 오네? 하다 보니까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꼴까닥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막 죽어가면서 아이고, 노아의 말 들을 걸, 노아의 말 들을 걸. 그래서 지옥에는 누가 많다? 여자들이 많아. 왜? 걸. 유머입니다. 아이고, 말 들을 걸. 아무개 집사가 교회 가자고 그럴 때 갈 걸. 그럴 걸.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고 주님 맞을 준비할 때라. 오늘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또 얘기하셨어요. 도둑의 비유입니다. 43절 시작.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 생각 같으면 요 세 비유를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도 급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그냥 1시간에 그냥 해버리려고. 왜? 급해서. 그런데도 뭐 못 믿는 사람이 있겠죠. 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비유 설명해도 부족했던지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예고를 하시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둑놈이 내가 언제 도둑질을 한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휴대폰 미리 연락하고 옵니까? 안 해요. 도둑의 본질은 몰래 오는 겁니다. 만약에 도둑이 온다고 얘기를 예고하면 그거는 손님이죠, 손님. 뭐 도둑을 밤손님이라고 하긴 합디다마는, 44절을 보세요.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나태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안심하고 있을 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깨어있다가 예비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에게 그
그 다음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복되도다 하는 말을 듣는 자가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재림을 준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나 자신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를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정말 네가 복되구나, 정말 수고했다,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주님의 격려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 그 어려움을 안 당했으면,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안 당했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었어요. 그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거죠. 고난은 축복의 과정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십시오. 깨어 신부로 사십시오.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맡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긴장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 뭐냐? 48절부터 51절까지예요. 자,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안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 아예 안 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제도 안 왔는데 오늘도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아직도 술 친구들과 노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술 친구들을 끊든지 그들을 전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설익은 고구마같이 미지근한 물처럼 입에서 내 토함을 받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든지 예수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저도 모르지만 그러나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주장하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오실 때 예수님은 마구간에 이제는 오시지 않아요.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아까 제가 구원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처럼 금마차 타고 오시는 것보다 더 화려하게 오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영광의 빛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가장 반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심판에서 면제되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면제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선생님이 숙제 내가지고 숙제하고 간 사람은 선생님이 왜 빨리 숙제 검사 안 하지? 나 숙제 해왔는데? 이거 기다려요. 그러나 숙제 안 한 사람은 아이고 오늘 선생님 빨리 숙제 검사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갔으면 좋겠다. 왜? 숙제 안 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숙제, 내가 다시 갈 거야, 내가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올 거야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준비가 기다려지는 거죠. 재림이 기다려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결단하십시오.
성경 통독하는 것 다시 결단하십시오. 새벽 예배 이제부터 깨어서 내가 기도하겠다. 결단하십시오. 항상 말씀 안에 거하겠노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친구에 빠지지 않고, 취미에 빠지지 않고 내가 주님께 빠지겠다. 결단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노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 주님이 임하실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형편 따라서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십시오.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든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경건에 힘쓰므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당당히 주님께 들림받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